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전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더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 15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나를 쫓아 내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나의 손가락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주님의 나를 은혜하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원하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저희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는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이 둔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항상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굳센 믿음과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함이 능력이며 기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사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미련함에 벗어나도록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사역에 열정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강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기쁨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소돔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 그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에스겔, 또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이제 패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어떤 그런 환상, 그러한 어떤 묵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시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로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성읍의 크기와 또 이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래서 한 척이라 하면은 거의 1규빗미터에서 보통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 정도의 그런 길이를 말합니다. 이게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주석가가 이 길이를 둘레의 길이를 보니까 약 한 9.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간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했고 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이에 대해서, 그 둘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또 이후에 뭐 솔로몬 성전 이후에 뭐 수르바벨 성전이라든가 뭐 헤롯 성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오늘 말씀과 어떤 그런 모양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상에 어떤 이루어질 어떤 그러한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성전이 있고 또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성읍,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고백으로 이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상당한 자부심과 어떤 긍지와 어떤 그런 부분들로 아주 똘똘 뭉친 민족이죠.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만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포로로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각하게 찾아온 고민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고민과 끝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또 당장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망상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내가 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잘됨,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갖고 더 풍족하고 어떤 그런 것에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엊그저께 우리 막내딸 현이가 3살 막의 현이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불러가지고 쫙 봤어요. 그랬더니 저가 아닌 다른 외만 것을 보고 신이 나가지고 아빠 계속 영국보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론 저를 보고 아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는 단어가 뭔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단어, 뭔가 나의 생각을 이루어주는 어떤 주문과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나는 옆에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서 아빠 그렇게 외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이가 이제 크면서 또 지능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는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빠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다.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의 하수인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보호자다라는 것을 저 아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는 섞이실 수 없고 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월성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도 계시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십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끝도 알 수 없는 우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주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계시지만 여기 안에 시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초월하셔서 계신다. 만드신 피조물을 위에 높이 더 높은 차원에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곳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고백하는 이 하늘에 계시는 다 막연한 우리가 바라보는 푸른 하늘 또 꼼꼼한 밤하늘이 아니라 그 우주 공간을 넘어 초월하시는 하늘,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고 또한 특별히 죄 가운데 구별되어지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막 조금 메모를 좀 정신없게 해서 저도 헷갈리네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어서 성전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 영벌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건데,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그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메시아, 오늘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침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그 눌림에서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또 성전은 회파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신약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은 정오에 한낮에
아주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지형은 완전히 거의 사막화 같은 어떤 그런 열대와 같은 어떤 그런 땡볕인데 한낮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뚫어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사람에게 상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죄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연 많은 여인이 물을 들어왔다가 예수님과 마주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죠. 내게 좀 물을 달라. 근데 그 여인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이 아주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너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주 앙숙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여인이 놀라면서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 줄 알면 너는 나에게 도리어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이 우물은 당신 거가 아니고 우리 겁니다. 근데 무슨 당신이 어디서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갑니다. 그 물이 있으면 좀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다시 여기서 물을 들어오지 않게끔 나에게 그 물을 좀 줘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은 충격이었어요. 아니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내 남편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모두가 다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전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야.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너무나 놀라서 아 이분이 정말 신령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깊은 속 안에 있었던 목마른 근원적 고민, 도대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나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성전이 회파된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하죠. 삶이 망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이 말씀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 그것을 고하여 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러라. 그랬더니 목말라서 찾아온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만나보자. 그렇게 놀라운 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진정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예배는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연약하고 죄된 타락한 부패된 속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주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가운데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시죠. 37절 이하의 말씀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이름같이, 이것을 정확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들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요엘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물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환상 중에 본 이 새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나중에 강물이 되어서 모든 생물과 또 바다도 소송케 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어떤 그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풍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정 무엇으로도 채움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만족, 우리를 진정 만족해 하는 그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넘쳐난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이 솟아나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어떤 그런 샘솟는 만족과 감격과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만약 그것이 없다면 참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에 생수의 강이 넘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자,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성전되어진 그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만족과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또 36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영원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을 그냥 그곳에 있게 하고 그냥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면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로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된 인간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심판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많은 대중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죠. 그때 그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막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취하고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이 취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비극적이고 자신의 스승이 예수님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셔서 떠나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을 받고 놀라운 환상을 보는 자, 꿈을 보는 자, 이 지금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또한 놀라운 성전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43장에 이 파괴되었던, 그래서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투어하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투어 마지막 끝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어떤 그런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말에는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은 멸하고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차 거할 어떤 천국을 대한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 가운데 에스겔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또 영원한 성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수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다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진정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진정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신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 악한 세력에게 침탈되어지고 침략되어지고 그것에 눌리고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그 택한 민족을 구원하고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또 그 성전을 헐라, 그래서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들이 그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되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허무함 가운데 무력함 가운데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그러한 계시 가운데 나타내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완전케 하시고 이미 온전케 하시는 새 하늘, 죄가 없으신 그곳에 이미 계시고, 또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다.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양떼같이 화려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가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물론 그런 인격적으로 구함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죠. 즉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구함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참여케 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프로끼리 일을 하면은 일이 착착 맞아서 일이 잘 되고 시너지를 있지만 좀 잘 못하고 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이 진전 안 되고 또 그 일이 정작 성공하지 못할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부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포로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진정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이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또 계속 이어서 막 나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부분들도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영원한 천국,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사랑의 교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참된 그 만족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굴복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진정 거기 계시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 있게 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로 진정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진정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충만한 만족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진정 참으로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물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물 가운데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생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혜를 배우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성령님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고백하는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온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마음을 담아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소망을, 비전을, 천국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이 마음과 중심을 주님 받으사 주님 마음껏 채워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더욱 뜨겁게 사모하며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주님, 이 예물과 이 제물을, 이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삶 가운데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생수의 강이, 감사가 넘쳐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님의 주대심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승리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진정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또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또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 특별한 걸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삼나눔 우리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복통하심이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진정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정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